로마서 7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 말씀들은 대단히 자주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갈라진 마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얼핏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이르는 이 안에 묘사된 인물이 더 높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신자를 묘사한 것으로 오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갈등하고 애쓰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것을 하려고 애쓴 데 대하여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승리케 하실 것이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생깁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시면 성경 속에 오해할 만한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를 더욱 부채질하는 구절 같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오해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로 이것이 비약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신자가 구원을 얻고 나서 죄와 싸우게 되고 그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어떤 제2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건 이 본문을 통하여 제2의 축복 이론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실패를 합니다. 갈등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실패하는 것이 잘못이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 방법이 제2의 축복 이론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그 얻은 바 구원을 이제 좀 더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는 싸움에서 늘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2차적인 축복이 있어야 된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허락된 것 같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어떤 간섭하심과 성령님께서 나를 온통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많고, 우리도 귀가 솔깃합니다. 이런 파는 많습니다. 이것이 이런저런 형태를 가지는데, 예태 목사님이 인도했던 파도 그런 파고, 뢰마 선교회도 그런 파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얻었으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다. 천국은 가지만 거긴 급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아니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모든 내용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에 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일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가 하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가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것은 불신자로서는 불가능하고, 내가 곤고한 사람인 줄 아는 신자는 곤고한 입장에 내버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내 힘과 내 의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혹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미련과 완악함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의 승리를 바라지 내 처지를 보고 있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인간이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도련한 찬미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소개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은 결단코 신자가 저지르는 비명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향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느냐를 하나의 계급같이 차별같이 격이 다른 신자의 모습같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주 중요한 오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했는가, 어떻게 주를 따라서 고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자체를 논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고급한 신앙에 성화되고 영화된 어떤 신비한 거룩의 처지에 간 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신자 모두의 공통된 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율법 아래만 버려져 있다면 어떤 꼴이 될 것인가를 가상적으로 그릴 것이지 신자는 결단코 이 곤고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며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고 그 다음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지 않습니다. 성화와 영화는 구원 속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1차적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합격을 하고 더 노력을 하면 그 다음 성화라는 걸 얻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해서 영화를 얻고 이렇게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세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 안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포함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쓰는 영화가 거기 한꺼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원 안에 처음부터 모두 동시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죄에서 해방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영광스럽게 되는 걸 시간과 경험 속에서 체험해 나갑니다. 그러나 없던 것을 하나씩 얻어가는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들도 결국 성령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해야 되지, 나 혼자 노력하는 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중구조로 갖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나 혼자 책임지도록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주고 너 이것대로 살아라, 못 살면 그 다음에 난 모른다, 이렇게 버려져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 자체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공하고야 말도록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를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빌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안에서 이제 간섭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자체 이미 허락되었고 확보되었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는 존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불러놓고 하나를 시켜보고 거기서 또 합격한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고 불합격한 자는 버리고 그 다음 단계를 시행해서 합격하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못하면 버리고가 아닙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먼저 두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간섭과 능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가 빠져 있어요. 성화가 없고 그냥 영화로 끝이 납니다. 왜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끝을 내고야 말 것인가라는 의지와 그 계획의 신실성을 초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속에는 이미 결론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는 건 새로운 내용으로는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확인시키고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는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기를 원해요. 앞으로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는가요.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러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이미 그걸 우리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해요. 주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처음엔 하나만 줬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다음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잡혀가요. 너희 교회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르치지만 나는 여기 또 있다. 여기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 최상급들을 보세요. 이거는 수사학적으로는 참 매끄럽지 못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속에 있고, 저도 이런 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잘 매끄럽지가 않게 돼요.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여기까지는 이미 다 좋은 거 다 했어요. 또 지극히 크심이, 우리한테 베푸신 것에 그 굉장한 것이 얼마나 굉장한가 알기를 원해요. 여기에 아직 보류하고 아직 덜 준 것이 없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기 일쑤냐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나가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주시옵소서예요. 이미 허락된 구원을 누리고 확인하고 이런 자격이 없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 하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와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울고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밥도 굶고 산에도 올라가고 뱀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물리면 물리지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눈 감고 처절하게 있지 마세요. 귀싸대기 한 대씩 해갖고 눈이 동그래지게 해갖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뭔가를 보라고요. 봐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 안 벼요, 안 벼. 손 들고 지랄을 떨지 마세요. 정신이 다 없어져요. 공부하랬더니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고 라디오 켜갖고 귓구멍에 받고 공부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서태지가 지랄을 떨고 있는 걸 귓구멍에 꽂고서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게? 왜 지랄들을 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를 여러분은 뭘 하냐면 내가 할 거를 하나님 앞에 떠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 소원했지만 감당을 못해. 그래서 대신 하시라는 거죠. 사기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 에베소서 3장으로 가봅시다. 14절. 여기 있는 얘기를 복되게만 듣지 마시고 채찍질인 줄 알고 들으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다 줬어요. 충만한 것을. 그걸 헤아려 보라고요. 그 깊이를 따라 내려가 보고 그 높이를 따라 올라가 보고 그 넓이를 따라 가보세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게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 보라. 대단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심 속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 늘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여 살면서 믿음 생활을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죽게 가는 게 좋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새끼들은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라고 계속적인 구라를 풀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는 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신앙이에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요. 그럼 공중 나는 새를 보면 배때기에 뭘 보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생각을 하라 말이에요. 생각을. 골싸매고 골방에 들어가서 뒹굴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생각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을 하세요.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슬픈 표정을 짓고 백마탄 기사가 나와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숲속에 길 잃은 공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파극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치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운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대신 죽일 만큼 내 편이십니다.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땡깡만 부리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애들 같습니다. 애들이 땡깡 부리고 말 안 들을 때 유일한 약이 뭐죠?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패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채찍이 미련한 껍질을 벗기느니라. 여러분은 맞아도 싸고 맞아서 이빨이 몽땅 빠져도 쌉니다. 그러나 이빨이 빠지고 일이 돌아오는 게 복이지, 이빨이 성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안 맞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7장의 모든 관심들은 다 그리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4절 아니 11절부터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유인으로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는 아닙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일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집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죄가 너무 세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보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죄 보고 밖에서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아, 여기 누구네 집인데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어디 가시고 집이 변는데 저는 혼자서 무서워요. 그래서 누구 좀 보내주셨으면 같이 여기서 무섭지 않게 밤을 새려고 그래요. 뭘 무섭지 않게 밤을 새려. 다 짜고 친구 6명이 쌍쌍이 다 준비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해서 부르도록 해놓고서는 엄마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혼자서 못 자겠다는데 어떻게 친구 된 도리로 가야지 라고 우기고 우리는 죄를 지러 가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구습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지 마라. 지지 마라. 죄가 너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기 어두운 데서 남의 동정을 바라며 울고 있는 처지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십시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제2의 축복이나 더 높은 신앙을 하나의 계급으로서 가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어지고 약속되었고 처음부터 다 맡겨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서 결과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하를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하나씩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외우고 또 외워서 잠꼬대를 영어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영어를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풀고 또 풀어서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십시오. 수학도 끝에는 외웁니다. 꿈속에 수학이 나타나고 꿈속에 영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꿈속에 성경 구절이 나타나고 꿈속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그걸로 써먹고 그리고 또 힘써야 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몫으로 또 밀어버리고 합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신앙입니다. 허락된 모든 것을 밝혀나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싸움. 남들은 안 가진 것, 기도해서 나만 갖는 것. 이런 것이 신자의 고급한 경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모든 싸움은 처음부터 허락된 거예요. 신자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요. 처음부터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것들을 하세요. 방언은 못해도 괜찮아요. 깜으로 치는 경험은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없습니다. 구원과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구원 속에 부르심으로부터 영광의 자리까지 경건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실 때 허락되어 있는 선물이요 복인 것입니다. 힘써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 속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죄로부터의 자유, 의를 향한 자유를 제대로 시행하셔서 신자다운 승리와 감사와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신자로 커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경건과 거룩과 영생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로 주를 알아가며 우리에게 허락된 복들을 누려가는데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미련하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옵소서. 신자다운 인생을 사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름에 합당한 훈련과 연습과 실천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마땅한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인생을 살게 하사 주의 자녀다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고 주 옆에 서는 날 기쁨과 감사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